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역대상 마지막 장 29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28장에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모든 준비한 그 물질에 대해서 넘겨주면서 말을 하죠. 하나님이 너를 택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물질이 어떻게 준비되어졌는가,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설계도까지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도도, 성막의 설계도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줬죠. 예루살렘 설계도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료, 이 사람의 준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9장에 오시면 이제 성전에 설 예물에 대해서 좀 더 감동 있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 29장 1절에 가시니까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그래서요,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이 지난번에도 나왔었죠. 지난번에도 이 솔로몬이 아직 어리다라는 말을 했죠. 자,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여호와의 성전은 크고 원대하고 대비되는 거죠. 어리고 크고 원대하고 창대하고 또 그러므로 솔로몬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이 물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제사장이나 또 방백들이 이 솔로몬을 잘 도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왜냐? 그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이겠죠. 물론 사람이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지고 또 죄에 대해서 속죄함을 받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것이도 되지만, 지금 이 말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또 혹은 이스라엘의 방백들에게 우선적인 순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절에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다윗은 정말 힘써서 모든 물품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곳간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28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성전과 성물을 위한 특별한 설계도를 제작해서 줄 만큼 다윗은 모든 예물에 대해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교만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 명이 다 헌금을 하지만 특별히 재정에 많이 헌신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정말 성전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나와 내 백성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 말이 중요해. 무엇이기에
나는 비천하고 아질 것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정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즐거이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드리고 싶은데도 드릴 힘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마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 해놓고 조금 충성해놓고 막 그냥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이런 초보적인 단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5장 36장에 가면 성막을 건축할 때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성막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가져오는가요? 자원하는 자, 마음에 기뻐하는 자, 마음에 감동되는 자,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은혜 없이는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또 은혜 없이 감동 없이 드려지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받으심이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출애굽기 36장에 가면 성막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건축하고도 서기에 남은 만큼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니까 모세가 뭐라 하냐, 이제 그만 가져와라 그래.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성전 건축을 하면은 막 쥐어 짜내듯이 성도들에게 작정 헌금 시키고 건축 의무를 드려라 그러고 광고를 매 시간마다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돈을 거두기 위한 집회를 열고, 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거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받으심이 될까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혹시라도 이 외부의 성전의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교회나 또 목사님이 계신다면 먼저 우리의 심령에 은혜 부어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러면 출애굽기 때에 그 성막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완성되어지게 하셔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이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그 충만한 상태에서 외부에 필요에 한 성전 교회를 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성전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할렐루야. 즐거이 드렸대요.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뻐하고. 다윗이 즐거이 드렸고 백성들은 자원해서 드렸대요. 성막을 지을 때에 드려졌던 그 백성들의 마음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드려지는 마음이 동일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실 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22절부터입니다.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이제 사독의 제사장 계열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고 헤브론에서 7년을 몇 년 다스렸다고요? 40년. 30세 왕이 돼서 40년 다스리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고 솔로몬이 그 다음 왕위를 받죠. 정상적인 정권이 이양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도 이양되어지는 물을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 있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은혜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족하게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대해서 즐거이 드릴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